혹시 이 길이 아닌 것인가? 이 길이 아닌갑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게 대체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신임누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경누가의 회장 이진형 누가입니다. 저는 동성로 228공원 맞은편에 한국의학연구소 KMI에서 내시경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8년에 계명대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2022년도에 졸업했죠. 그럼 보자, 여러분들과 둘, 넷, 여섯, 여덟, 24년 차이. 여러분도 소띠, 저도 소띠. 두 띠동갑. 아휴. 자, 그럼 이 나이 많은 꼰대 아저씨가 이 시간 대체 뭔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신가요? 저는 지난번 이상엽 선생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한 길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혹시 이 길이 아닌 것인가? 이 길이 아닌갑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혹은 가야 할 곳이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곳,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기도하면서 선택한 이곳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라는 거죠. 저 역시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경누가의 회장이 되리라고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건 저의 올해 계획에서 전혀 없던 이야기였어요. 근무지를 옮기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이것 저것 요런 것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꿈에 부풀었었는데 지금은 다 틀어지게 됐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응답으로 받은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정말 맞다면 저 유명한 영화 패러사이트, 기생충에 나왔던 송모 배우의 유명한 대사처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게 맞다면 뭔가 착착 일이 풀려가고 아주 부드럽게 물 흐르듯 일이 진행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니까. 그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인데 왜 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지? 이게 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뭔가 하나 일을 또는 계획을 진행시켜 보려고 해도 세상 천지 왜 이렇게 막히는 게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실상 우리의 삶에 최소한 의료인으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그것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라면 그 길이 꽃길만 걷는 길이 되면 참 좋겠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왜 이렇게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는지 답답할 때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신임 누가로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부푼 꿈을 안고 병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꿈과 기대가 차츰차츰 약해지고 그와는 반대로 마음속에 갖가지 의문과 불만이 차지하는 자리는 점점 커져가는 그런 상황을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점점 마음속에 의문이 커집니다. 과연 이 길이 맞나? 내가 선택했는 건데, 내가 임의로 선택했는데 마치 자기 최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착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현실이고 또 이런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황당한 그런 시츄에이션이 언급된 곳이 많죠. 아브라함의 예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말씀을 따르게 되고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들어간 약속의 땅이라면 뭔가 좀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들어간 곳이라면 그 순종의 대가로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점점 남쪽으로 결국에는 이집트까지 가게 되죠. 그곳에서는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도 못하고 이집트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를 뺏기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하고요.
아니 가라 할 때는 언제고 정작 가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제 꽤 부자가 됐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평판도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는 아픔이 있어요. 그 나이를 먹도록 자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대부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싱글이실 텐데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보시면 알지만 아기가 없는 집은 생기가 안 돌거든요. 뭐 강아지 고양이 키우면 좀 즐거움이 있겠지만 좀 차원이 달라요. 살맛이 나지를 않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나이 100살, 사라 할머니 나이 90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네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려면 주지를 말든지. 성경에 나온 앞에 그런 백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다 안 되어서 함께 있던 집에 있던 종을 얘를 그냥 내 후사로 키울게요. 그렇게 할 때도 또 이집트 출신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낳을 때에도 하나님은 걔는 아니다. 걔는 아니야. 이렇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된 아들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해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데려가신다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마음속에 기근을 만날 때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아닌가? 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얘가 약속하신 그 아이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럴 때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굉장히 괴롭고 또 많이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우리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죠. 그 이야기 흐름이 어떻게 됐고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과정마저 아름다운 것처럼 희석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요셉의 입장이 되어 있다면 앞날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안주인의 유혹을 피해서 달아났는데 오히려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자기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다시 풀려 나와야 되는데 점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자꾸 꼬여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것 같은데 무척 괴롭고 또 고민되고 많이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병원 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느끼며 철저하게 외롭게 느껴질 때가 아마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온통 고민으로 고통으로 문제를 한가득 짊어지고 있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고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느낌. 그러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질문의 답은 바로 다음 시간에 만나보시죠. 이상 이진형 누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